좋습니다. 네, 조금 내려도 좋고 됐어요. 아이 고마워요. 네,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창세기 22장을 읽으셨는데 우리 12장을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합시다. 더 크게 아멘 합시다. 자, 이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첫째는 뭐냐? 큰 민족을 이룬다 그랬어요. 큰 민족을 이룬다. 이 말은 자손이 잘 된다는 거예요. 자손이 잘 되는 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런 약속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래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큰 이름을 주었다 이거예요. 창대케 하리라. 이름이 커졌다는 거지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명예의 복을 명예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아브람이 이름인데 그 이름이 뭘로 바뀌었지요?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아브람은 무슨 뜻이냐면 큰아버지다 그런 뜻이에요. 집안의 큰아버지다. 근데 아브라함은 뭘까요? 열국의 아버지다. 그냥 집안의 큰아버지가 큰 민족 역사의 아버지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명예의 복을 받았죠. 자, 그다음 세 번째로는 자, 그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3장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 시작.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무슨 뜻입니까? 큰 재물의 복을 줬다는 거예요. 큰 재물의 복을 주었다. 가축과 은금이 풍부했다. 쉽게 말하면 많은 재산을 주는, 알아듣기 쉽게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부자도 보통 부자가 아니라 굉장히 큰 부자의 복을 주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세 번째로는 거기 본문에, 네 번째로는 거기 본문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렇게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완전히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보호해 주겠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너를 책임져 주마 그런 뜻이에요. 참 이 복이 나는 너무나 매력이 있어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한치 앞길을 알 수 없고 정말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눈 없으면 코베 간다. 그 말 있죠. 눈 없으면 코베 간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너 당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 속담 틀려요. 눈 없으면 코베 가는 것이 아니라 눈 있어도 코베 가요. 밝은 대낮에 사람이 보는 가운데 얼마나 어려운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없어서도 못 살지만 있어도 못 살아.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는 사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하리라. 다시 말하면 너를 철저하게 보호해 주겠다는 거야. 철저하게 너를 책임져 주겠다는 거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거기 무슨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보호해주리라.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굳세게 붙들어 주겠다고 약속해요. 하나님이. 자, 내가 어젯밤에도 말했지요. 지금 이 세상은 불황의 시대요, 불안의 시대요, 불확실성의 시대라.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이럴 때에 여러분 이 축복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와, 얼마나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뭐냐? 거기 보니까 내가 복이 될지라, 이런 말이에요. 복이 될지라. 그리고 그 3절에 보면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은 축복의 조상이 된다는 거예요. 축복의 조상이 된다. 자신도 복이지만, 복받았지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많은 민족이 복받으리라. 축복의 조상이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축복 원하시면 다시 한번 아멘 해보세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복창해 봅시다. 하나님, 나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자손의 복, 명예의 복, 부자의 복, 책임져 주는 복, 축복의 조상이 되는 복 주시옵소서. 더 세게 주시옵소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이런 축복.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런 축복을 받게 된 이유가 뭘까? 이걸 알아야 돼요. 이유가. 자, 결론은 오늘 본 제목대로 마지막 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에 이 복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말씀을 하기 전에 한번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이런 축복을 받았나 하면은 첫째, 세 가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 가지 믿음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근데 자, 이 말씀 가지고는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라는 것이 정확하지 않아요. 자, 근데 로마서 4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의 세 가지 믿음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자, 로마서 4장을 펴보세요. 자, 4장을 폈으면 아멘 하세요. 아직도 안 폈어요? 로마서 4장은 신약성경 한 중간쯤 열면 나오지요. 로마서 4장. 자, 폈으면 18절로 21절까지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을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랬어요. 자, 여기에는 아브라함의 세 가지 믿음이 나옵니다. 첫째는 뭐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은 창조적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창조적 믿음. 또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전능을 믿었다, 그런 얘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인간의 지식으로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사건을 아브라함 믿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믿음이 뭐냐? 창조적 믿음, 전능하는 믿음, 전능의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창조자요, 17장 1절에 보면은 전능자라고 그랬거든. 자,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세요. 더 크게 아멘 하세요. 우리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실패했다, 내가 망했다, 내가 없다, 내가 병들었다, 나는 끝났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창조자요, 하나님이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분만 붙들고 늘어지면 하나님이 새 역사를 창조할 수 있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할 수 있고, 병든 사람도 고칠 수 있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아멘. 우리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누굴까요? 창조도 못하고 전능도 없고 생명도 없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석가모니가 창조 있고 전능 있습니까? 생명 있습니까? 마호메트가 창조 있고 전능 있고 생명 있어요? 또 미신 딴지 저런 이런 우상 딴지 이런 것들이 창조가 있고 전능 있고 생명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믿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해요. 창조도 못하고 전능도 없고 생명도 없는 그것에 가서 손바닥이 발바닥 되도록 빌며 그저 별짓거리, 얼마나 불쌍해요. 불쌍하다고 생각하면 아멘. 불쌍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가 전도해야 돼. 그런데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창조도 없고 전능도 없고 생명도 없는 우상을 찾아가서 복 달라고 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 사람도 불쌍한데, 그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어. 누굴까요?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왔는데 안 믿는 사람이 더 불쌍한 거예요. 그 사람이 더 불쌍해. 차라리 저쪽 사람은 몰라서 거기 갔다고 그러자. 우리는 알아서 왔는데도 창조, 전능, 생명,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안 믿는 그 놈이 더 불쌍한 놈이야.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 좌절, 절망, 포기, 죽고 싶은 마음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나의 끝장은 그분의 시작이요, 나의 못함은 그분은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브라함은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 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믿었어요.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아멘 하시기 바라요.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두 가지를 절대 못 하신다고 했어. 두 가지. 하나는 뭐냐? 약속은 절대로 변개치 않는다. 또 하나는 뭐냐? 거짓말 절대 안 하신다. 아멘 하세요. 그런 하나님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야. 자,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뭘까?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 말씀은 사실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성경에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때때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인간의 방법으로 수단으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찾으세요.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이 성경 어딘가에 꼭 있습니다. 동시에 그 상황이 있음과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도 거기 나와요. 이해가 되세요? 그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으로 우리는 해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다면 있는 줄로 믿고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거기 본문에 보니까 견고하여져서, 견고라는 단어가 나와요. 오늘 우리 신자들에게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전능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믿습니다. 그러면 믿으면 끝까지 믿어야 돼. 견고하게 믿어야 돼. 근데 신자들 보면은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할 때는 아멘, 아멘, 믿어. 그냥 금방 될 것 마냥 믿고. 그런데 현관 나가면 금방 다 잊어버려요. 금방 또 의심 또 해요. 예를 들어서 그 목사님의 설교에 내가 확신을 가졌단 말이야. 그런데 옆에 있는 권사님이 그 내용을 알고, 아이고 권사님 요즘 어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확신했으면 나 하나님께 맡겼어. 하나님께 맡겼어.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거야. 나 믿어.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글쎄 말이야, 큰일 났어. 이른다. 금방 변질이 돼버려. 금방.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견고한 믿음이 있어야 돼. 견고한 믿음.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신 거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잘 아시는 대로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근데 아들 이삭을 주신다는 약속을 언제 했느냐면 75세 했습니다. 75세. 그러니까 25년 동안 이 약속을 의심치 않고 견고하게 믿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금방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루어지는 사건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나도 믿음 있다고 생각하는데 금방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 근데 대체적으로 나중에 이루어져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루어질 때까지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어. 하나님은 약속은 변개치 않는다 했어.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지 않는다 했어. 이렇게 믿고서 꿋꿋이 나가면 반드시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이 신앙생활도 좀 다같이 따라서 바보처럼 믿자. 더 크게 바보처럼 믿자. 좀 바보처럼 믿어야 돼요. 바보처럼 믿어야 돼. 너무 따지고 계산하고 조급하게 서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냥 미련스럽게 하나님이 약속했으니 나 믿었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맡겼어. 하나님께 말씀하셨으니까 나 그냥 기도할 거야. 좀 바보스럽게, 미련스럽게 좀 그렇게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이런 축복을 받은 것은 세 가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세 가지 믿음이 있었다. 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왜 이런 축복을 받았느냐 하면 세 가지 결단이 있었어요. 결단. 세 가지 결단 또는 순종의 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세 가지 결단이 있었다. 자, 그러면 무슨 결단이 있었는가 보세요. 첫째, 오늘 본문이 아니라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럽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했어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디야? 자기 본토야. 본토, 고향이란 말이에요. 거기는 부모들도 일가 친척도 있고 친구도 있고 정든 땅인데 하나님이 가라. 어디로 가라는 것도 없어. 미국으로 가라, 카나다로 가라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예 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첫째는 떠나는 결단을 했다. 떠나는 결단. 그럼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나라 그랬을까?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동네는 우상이 많은 동네예요. 다시 말하면 죄악의 도성이라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살면 앞으로 큰 인물 될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는 우상 숭배가 우상이 많고 죄악이 많은 그곳을 떠나라 했을 때 과감하게 떠나는 그런 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창세기 21장 10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명령을 합니다. 아브라함아, 너희 집에 하갈과 또 그의 소생 이스마엘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나중에 사라가 아들을 낳아서 이제 이삭 있지 않습니까? 그 집안에 시끄러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그래요. 아브라함아, 내 소첩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라, 이렇게 말해요. 참 이거 사라가 들을 때는 기분이 좋은 얘기죠. 저 못된 년 그냥 내쫓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힘든 얘기예요. 왜? 자기에게 첫 번째 아들을 낳아준 여자가 하갈인데 그 하갈을 내쫓아라. 그리고 자기에게 첫 번째 피부치가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도 내어 쫓아라. 이거요. 왜 그러냐? 그 사람이 있으므로 그 가정에 시끄러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가 어려워. 그냥 내쫓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 버려라 이거예요. 버려라. 이건 뭘 얘기냐면 인정과 동정을 버려라, 그런 얘기예요. 인정상으로는 도저히 보내기 어려워요. 동정상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기 어려워요. 그래도 버리라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세 번째로는 뭐냐면 오늘 이 본문이요, 2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이거예요. 바쳐라. 이거예요. 바쳐라. 참 이거 진짜 어려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예? 둘도 없는 외아들 이삭, 그것도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을 이거 세상에 바치라니 말이야. 그것도 보통 바치라는 게 아니에요. 번제물이 뭔지 알아요? 번제물은 짐승을 번제 드릴 때는 목을 자르든지 아니면 목을 비틀어요. 그게 죽여. 그리고 껍질을 벗겨요. 그리고 각을 떠. 그리고 속에 있는 내장은 다 꺼내서 버리고 알살만 나무에 올려놓고 태워드리는 것이 그게 번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바쳐라. 이야, 이건 진짜 차라리 하나님 나를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소 10마리를 내가 바치겠습니다. 아니 100마리라도 드리겠습니다. 이 자식이 어떤 자식인데 이걸 바치랍니까? 참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 근데 아브라함은 하고 드리는 거예요. 하고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헌신이야. 헌신. 정말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신의 결단. 이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냐? 22장 18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하시면서 그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함으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 세 가지 결단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세 가지 결단. 한번 어떤 결단인가 우리로 인용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보세요. 내가 한 일이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죄라고 생각하면 지체하지 말고 확실하게 잘라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하나님이 붙들어줘요. 또 내가 한 일이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면 인정도 동정도 사정도 봐주지 말고 과감하게 확실하게 자를 줄 알아야 하나님이 당신을 붙들어주는 거예요. 이 결단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붙들어줘요. 또 이건 뭐냐? 내가 하는 일이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면 지체하지 말고 알았습니다 하고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것을 나는 이렇게 말해요. 이건 이 싹을 잘해야 돼. 두 번째도 싹 이걸 잘해야 돼. 세 번째로는 확실하게는 확을 잘해야 돼. 그래서 싹, 확. 우선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싹, 확. 시작. 싹, 확. 다시 한번 시작. 싹, 확. 한 번 다시 시작.
싹, 싹, 확. 이게 무슨 뜻이냐? 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한 일이, 따라서 내가 한 일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죄라고 생각하면 지체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 싹! 그냥 막 무 자르듯이 막 뒤돌아볼 거 없이 말이야. 그냥 싹 자를 줄 알아야 돼. 다시 한번 시작.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한 일이 죄라고 생각하면 지체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 그래가지고 잘라지겠어. 다시 한번 어떻게 하자? 싹! 과감하게 자를 줄 알아야 돼요. 성도의 삶 속에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죄라는 걸 알면서도 이건 못된 짓인 줄 알면서도 체면 때문에 이권 때문에 얼렁얼렁 하다가 나중에 더 큰 거 다쳐요. 큰 거 다쳐. 우리 성도는 여기에 대한 과감한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아멘. 두 번째 따라서 내가 한 일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면 인정도 동정도 봐주지 말고 어떻게 하자? 싹! 과감하게 자를 줄 알아야 돼요. 인정 때문에, 체면 때문에 얼렁얼렁 잘못하는 거 알면서도 말이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만큼 인정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인정, 사정, 동정 안 받았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들아,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더냐? 그때 선지자 중에 하나 앞대다, 세례 요한이 앞대다, 뭐 등등 얘기했어요. 그럼 너들은 날 누구라고 하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어떤 복을 주었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내 이름을 반석이라 해라. 내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마.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줬는지 말도 못해요. 그런데 바로 그 장에서 조금 내려가다가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앉혀놓고 이런 얘기를 해요. 야들아, 인자는 얼마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죽은 다음에 3일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죽음에 대한 예언을 말씀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또 막 아이고 그런 말씀 하시지 말라고.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가나요 가로되, 아이고 그 말 취소하시라고 말이야. 아이고 주님이 죽으시다니요. 주님이 죽으면 우리를 어떡하라고요? 내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야 그래도 너밖에 없다. 나 죽는 거 가슴 아파하고 내 죽는 거 정말 속상해하는 사람 너밖에 없다. 역시 너는 천국 열쇠를 받을 자격이 있는 놈이다. 나는 그럴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당신을 위해서 그 말 취소하세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했지? 뭐라고 말했어요? 사탄아 물러갈 거란 말이에요.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느냐고 말이야. 그게 예수의 정신이거든. 오늘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려면 정말 내가 한 일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인정, 동정, 사정, 입장 생각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자를 줄 알아야 돼.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주 쉬운 예를 들어서 주일날 교회 가야 되겠는데 꼭 예배 드리는 시간에 아니 사촌네 아니면 형제간에 누구의 결혼식이 있다. 이거 인정상 가야 되거든. 가야 되잖아. 그거 끊기 쉽지 않습니다. 안 가면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 것들은 형제도 없고 예의 범절도 없고 뭐 형편없는 욕하지요? 욕하잖아요. 그래도 끊어야 돼요. 그래도 끊어야 돼요. 욕 먹어도 관계없어. 그런데 욕 안 먹을 수 있어요. 왜? 미리 다 인사하면 되잖아. 나도 형제도 있고 뭐 우리 형제들은 다 예수 믿고 그렇습니다만서도 사촌이나 육촌 이런 데는 예수 안 믿는 가정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또 결혼식을 토요일 날 아니면 주일 날 많이 하잖아요. 갈 수 없잖아. 갈 수 없잖아. 그 욕 안 먹어 나는. 미리 전화해요.
사촌 형님 아니면 뭐 누구누구 이러면서 나 그날 못 가는 거 알지요? 아이고 알지. 사촌은 못 오지. 그 대신 내가 축구 보낼게요. 그래가지고 계좌번호 일러달라면 아이 그만둬 안 해도 돼 이러면서도 일러줘요. 계좌번호 찍어서 보내줘요. 나는 근데 한술 더 떠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 한 12만 원 정도 보내요. 왜? 오며 가며 기름값 안 쓰는 거기다 보태줘요.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2만 원에 그냥 눈이 돌아가. 그냥 얼마나 좋아하는지. 나중에 만나면 아이고 사촌 그래까지 안 해도 되는데 뭘 그렇게 신경 써서 이러면서 좋아한다니까. 또 안 가면 또 돈은 돈대로 왔지만 또 와서 그냥 뷔페식 같은 거 하려면 참 뭐 저 쪽지 하나씩 받아가지고 먹는데 그거 다 숫자 계산해서 밥값 내놓잖아. 그 밥값 안 내놓으니까 얼마나 더 좋아. 하나도 욕먹을 이유가 없어요. 뭐 그때 이제 나중에라도 보낸다든지 어떻게든지 간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뱀같이 지혜롭게 하면 욕먹지 않고서도 예의 범절 다 차릴 수 있더라고 보니까. 할렐루야. 인정에 끌리지 마라. 우리는 예수 중심이지 뭐 사람 중심이야. 윤석열 총장이 멋있는 얘기했대.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국민 앞에 충성하겠다고 그랬다면서도 그 말을 바꿔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잘 보이라고. 아멘. 욕을 잘해야 돼. 욕을 잘해야 돼. 또 이건 뭐냐? 따라서 하세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지체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밀지 말고 확실하게 바칠 수 있는, 확실하게 해. 확실하게 확실하게 해야 돼.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싹싹 확을 잘해야 된다. 다시 한번 싹싹 확. 시작. 싹싹 확. 한 번 다시 시작. 싹싹 확. 무엇이 싹이요? 죄가 되는 건 싹 자를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인정도 싹 잘라버리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확실하게 바칠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이런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멘. 신앙생활 잘하려면요 고수톱을 잘 쳐야 돼. 그래야 신앙생활 잘해. 고수톱이 뭐야? 화투장 가지고 하는 걸로 생각했지? 내가 뭐 그런 얘기 하려고 고수톱이라고 쓰겠어요? 영어로 고수톱이야. 영어로 고수톱을 잘 쳐야 돼. 고수톱. 고가 뭐예요? 가라. 하나님의 뜻이면 가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가라. 주께서 쓰시겠다면 가라 이거야. 가라 이거야. 과감하게 갈 줄 알아야 돼. 그러나 스톱. 죄가 되는 일에는 스톱.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에는 스톱. 이걸 빨리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붙들어 쓴다고요. 그런 사람을 넉넉한 복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축복을 받은 게 그냥 된 게 아니라니까. 그는 떠나라 할 때 예, 버려라 할 때 예, 드려라 할 때 예. 이 결단을 잘했을 때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안 줄 수가 없다. 그래서 복을 준 거거든. 자,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더 크게 아멘 합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이라. 박수치며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말이여.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주여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브라함이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이유는 세 가지 축복의 씨를 심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세 가지 축복의 씨를 심읍시다. 아브라함이 이런 축복을 받은 이유는 세 가지 축복의 씨를 심었어요. 어떤 씨일까? 보세요. 첫째, 제단 쌓는 씨를 심었어요. 가만히 있어요. 이걸 좀 흐리겠습니다. 안 되겠어, 장소. 자, 첫째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제단을 잘 쌌어요. 제단. 자, 우리 성경을 볼까요? 창세기 12장 7절과 8절을 한번 보겠어요. 창세기 12장 7절과 8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8절 또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13장 4절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아멘. 또 13장 18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러니까 15장에도 나와 22장에 또 나와. 하여간 아브라함은 제단 쌓는 일을 참 잘했어요. 이게 축복받은 결정적인 동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제단은 우리로 말하면 뭘까요? 예배죠. 예배를 잘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오늘 아침에도 말했지요. 예배는 축복받는 지름길이다. 아멘. 한번 따라. 예배는 축복받는 지름길이다. 예배의 씨를 잘 심어야 돼요. 예배의 씨를 잘 심어야 돼요. 성경 쫙 보세요.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거 예배드리다가, 이삭도 축복받은 거 창세기 25장 26절 26장 25절 제단 쌓다 복을 받아요. 야곱이가 축복받은 거 제단 쌓다가 베델에서, 부엘사베에서, 세겜에서, 또 베델에서 제단 쌓다 복을 받아요. 솔로몬이 언제 축복을 받아요? 일천 제단 쌓다가 복을 받아요. 다윗이 언제 축복을 받습니까? 성전 중심의 삶, 제단 쌓다가 복을 받아요. 그 제단은 축복의 지름길이야. 축복받는. 아멘 하시기 바라요. 특별히 여러분 예배 가운데 아주 중요한 건 뭐냐? 주일 성수를 잘하세요. 주일 성수 잘해야 축복받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했어요? 안식일을 복되다 하느라. 다시 말하면 주일은 복 주려고 준비된 날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 우리는 주일을 목숨 걸고 지켜야 돼.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고, 아니 일이 쫓겨도 주일만은 절대로 지킨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유태인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흑백 영화 신들러 리스트라고는 그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그 보면 유태인들이 그 홀란드, 독일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합니까? 그러면서도 안식일 날이 되면은 어느 구석에 숨어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정신이 그 민족의 사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 있잖아. 유태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더니 안식일이 유태인들을 지켜주더라.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우리도 안식일, 우리로만 주일이지요. 주일 성수 잘해야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부흥회까지 참석하셨으니까 주일 성수 잘 하시겠지만 앞으로 죽을 때까지 끝까지 그냥 기어 나올 수 있을 정도만 돼도 주일은 지켜. 그럼 하나님 여러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한번 볼래요? 주일이 어떤 날인가? 이사야서 58장을 펴보세요. 이사야서 58장. 폈으면 13절 다 같이 읽으세요. 13절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잘 들으세요. 여기 보면은요, 안식일, 즉 우리는 주일이지요. 주일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성경 구절 잘 보세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뭡니까? 내 성일, 여호와의 성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주일은 내 날이 아니라 누구 날이다?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 그 세상 사람들은 주일이라고 해야 안 해요? 일요일, 공일 이렇게 말하죠. 근데 우리는 주일, 무슨 뜻이요? 무슨 뜻이요? 주님의 날이라 이거예요. 주님의 날. 그게 내 성일이야. 여호와의 성일. 그건 내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특별히 제껴 놓으신 안식일 주일은 저분의 날이에요. 저분의 날. 주일은 여호와의 성일이다. 자, 두 번째로 뭐예요? 거기 단어 중에서 존귀한 날이라. 존귀한 날이다. 하나님의 날이니까 존귀한 날일 수밖에 없잖아요. 세 번째로는 그 말씀 속에서 즐거운 날이라. 즐거운 날이라. 하나님의 날이니까 존귀한 날이고, 동시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성도의 교제를 하니까 즐거운 날이요, 기분 나쁜 날이야? 즐거운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이 지겨운 날로 생각해. 더럽게 빨리 도네 말이야. 그 사람 복받기 틀렸어요. 주일이 기다려져야 돼. 기다려줘. 나는 목사인데도 말이요, 지금 막 7살 때부터 예수 믿어가지고 지금 약 70년 이상 예수 믿어. 지금도 난 주일이 기다려져. 주일이 기다려져. 주일날 막 설교해야 되고, 옛날에 목회할 때는 주일날 설교해야 되고 얼마나 막 벅차요. 그래도 난 주일이 기다려져. 하나님이 그래서 축복하시더라고. 여러분, 이 주일이 세 가지 의미, 복습합시다. 첫째는 무슨 날이다? 무슨 날이다? 여호와의 성일. 둘째는 무슨 날이다? 존귀한 날이다. 세 번째는 무슨 날이다? 즐거운 날. 꼭 주일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어떤 복을 주느냐? 14절 읽어요. 14절. 이렇게 주일을 여호와의 성일로, 존귀한 날로, 즐거운 날로 지키면 어떻게 하느냐? 14절 시작.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네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도 세 가지가 나와요. 잘 들으세요. 주일을 여호와의 성일로, 주일을 존귀한 날로, 주일을 즐거운 날로 지키면 무슨 복이 있느냐? 여호와 안에서 즐거운 평강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안에서 평강을 주시 하나님이.
두 번째는 뭐예요?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려주마. 명예를 주겠다. 명예. 세 번째는 뭐예요?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랴. 야곱에게 주신 복을 너에게도 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 얼마나 수지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 잘 하셔서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한번 찾아봐요. 출애굽기 아니에요. 출애굽기 몇 장이요? 31장. 출애굽기 31장 16절과 17절을 함께 읽으시겠어요? 출애굽기 31장 16절과 17절 다 같이 시작.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곳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그 다음 말씀 읽어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주일은 이스라엘 민족에는 안식일이고 우리는 주일인데 이 주일은 이스라엘 민족하고 하나님과 언약의 표징으로 삼은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네가 안식일을 지킴으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는 언약의 표징으로 준 것이 안식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 더 크게 아멘? 그러면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느냐? 아니다 이거요. 우리에게도 해당된다 이거야. 왜? 우리는 혈통적으로는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지요. 이방 민족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 때는 우리도 선민으로서 영적 이스라엘 민족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얘기예요. 네가 주일을 지키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 그 언약의 표징이 주일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표징. 와, 이거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을 철저히 지킬 줄 알아야 돼요. 목숨 걸고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감기 좀 들렸다고 해서 나 오늘은 못 가겠다 이지랄하고 자빠졌으면 무슨 축복이었어. 와서 목사님한테 안수 받으면 되지 말이에요. 여기 왔다고 해서 뭐 감기가 독감으로 변하고 독감이 무슨 뭐 폐렴으로 바꿔서 꼴랑 죽나? 그러면 안 돼. 정말 기어서라도 내가 주일만은 철저히 지키겠다. 내가 딴 건 몰라도 한 주일만은 철저히 지키겠다. 이런 신념으로 신앙으로 주일 성수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축복의 시야. 이게 축복의 시. 이게 축복의 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또 어떤 축복의 씨를 심었나 보세요. 11조의 축복의 씨를 심었어요. 11조. 자, 창세기 14장 20절을 보세요. 창세기 14장 20절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너의 창세기 14장 20절 저기 나왔네요. 화면에 나왔네요. 자, 시작.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랬어요. 전리품의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자, 멜기세덱이 누굴까요? 멜기세덱은 그 당시 제사장을 말해요. 근데 신약 사상에서는 멜기세덱이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 7장에 보면은 멜기세덱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정확하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10분의 1, 11조를 제사장에게 바쳤다. 11조를 주님께 바쳤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아멘이세요? 더 크게 아멘이세요?
여러분 11조는 축복의 종자 씨앗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근데 특별히 아세요, 11조는 재물의 축복이 있습니다. 11조 바쳤다고 해서 무슨 뭐 은사 받고 11조 바쳤다고 해서 건강하고, 그건 아니에요. 여기 이걸 알아야 돼.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랬는데 내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축복의 종류가 달라져요. 자,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말한 대로 안식, 주의를 잘 지켰다, 예배를 잘 드렸다, 이런 사람은 안식의 복이 있어. 안식의 복. 자, 또 기도의 씨를 심었다. 기도를 심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영력을 얻어. 영적인 힘을 얻어요. 또 찬송을 많이 부른다. 찬송을 많이 부르면 하나님께로부터 기쁨과 즐거움의 복이 있어요. 찬송 많이 부르면. 또 뭐가 있어요? 또 네 번째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내가 몸 바쳐 헌신한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건강의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다섯 번째 또 뭐가 있어요? 주의 종을 잘 섬긴다. 그러면 하나님께부터 자녀의 복을 받아요. 자녀의 복.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예요? 자, 11조를 바치면 무슨 복이 있느냐? 재물의 복이 있어요. 이거 심는 대로 거두는 거야. 기도만 많이 한다고 해서 물질 축복 받는 거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해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 많어. 물질 축복은 11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아멘. 자, 한번 보세요. 자, 예배 잘 드리면 무슨 복이 있다? 안식의 복. 기도하면 무슨 복? 영적인 복. 찬송 많이 부르면 기쁨의 복. 헌신하면 건강의 복. 주의 종 대접하면 자녀가 잘 되고, 11조 잘 드리면 재물의 복이 있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재물의 복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럼 뭐 해야 돼? 11조 잘 받자. 11조. 말라기 3장에 보면요, 이 11조 바치는 것이 단순히 재물의 복을 받는다 안 받는다를 떠나서 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오늘 목사님들이 이걸 놓치시더라고, 내가 보니까. 자, 말라기 3장을 펴보세요. 말라기 3장 폈으면 다 같이 7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7절. 말라기 3장 7절부터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조상들로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8절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잘 들으세요. 이 설명, 이 11조가 단순히 물질 축복과 관계되는 것 이전에, 물질 축복과 관계되는 것 이전에 11조는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다. 시작.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다. 또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다. 여러분만 시작. 아멘.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이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메데파사에게 오랫동안 점령당해가지고 나라를 빼앗긴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회복이 돼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막
그때에 말라기보다 좀 일찍 예언하신 학개 선지자가 이 얘기합니다. 학개가 여러분, 당신들 집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호와의 성전을 먼저 지어야 됩니다. 내 집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집 짓는 것을 먼저 하십시오. 이러니까 백성들이 자기 집 짓는 일을 중단하고 자기 성전을 짓는 일에 막 열심을 합니다. 각각 나무를 잘라서 돌을 갖다가 성전을 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학개서 2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성전 지기 전과 지은 다음에 축복이 확 달라져 버려요. 어마어마하게 복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복을 받았으면 하나님께 더 안식일을 지키고 더 절기 예배를 드리고 더 11조를 바치고 더 충성을 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사람 있잖아. 복 받기 전에는 하나님 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복을 받으면 마음이 변하는 사람 들어있잖아. 이 사람 똑같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안식일도 지키고 절기도 다 지키는데 11조를 떼먹기 시작해. 11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11조를 떼먹기 시작해. 그때 말라기 선지자가 나타나서 외치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야, 너희들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지금 돌아와서 다 안식일도 지키고 뭐 월상 예배도 드리고 뭐 절기 예배도 다 드리고 있는데 뭘 하나님께 돌아오란 얘기입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에 말라기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너희들은 11조와 헌물을 도적질하였구나. 이게 동문서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동문서답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 예배를 드리고 월상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아직 너희는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온 것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자, 우리로 적용을 하면 이런 얘기예요.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여러분 주일 예배 잘 드리고 또 수요 예배도 잘 드리고 무슨 추수감사절 등등등 모든 예배를 잘 드린다 합시다. 그런데 11조를 안 바친다? 그러면 여러분은 몸뚱이는 하나님께 돌아왔지만 이 중심 마음은 하나님께 덜 돌아왔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11조는 축복을 받고 안 받고는 다음 문제고 11조는 내가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11조는 그런 두 가지,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신앙 고백인가 동시에 그 다음에는 뭐 읽지 않아도 잘 아시겠지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준다는 약속. 자, 읽읍시다. 10절과 11절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11조는 축복의 종자 씨앗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특별히 무슨 축복? 물질 축복. 물질 축복. 11조는 특별히 물질 축복의 종자 씨앗이야. 그러므로 절대로 떼먹지 말아요. 떼먹지 말아. 하나님의 것 꼭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저기 전주 전라북도 전주 옆에 가면은 그 무슨 교회인가, 그 목사님 이름은 이원봉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성경을, 신약성경은 2,000독 내지 3,000독을 한 분이고 구약성경은 1,000독 이상을 한 아주 성경 박사예요. 생기기는 꼭 거지같이 생겼어, 목사가. 못생겨도 그렇게 못생긴 사람들 처음 봤어.
그런데 얼마나 말씀이 좋으니까 하여간 그 지역에 부흥회란 부흥회는 다 다닙니다. 장감성을 초월해가지고. 내가 그 교회 부흥회를 갔어요. 가서 내 11조 얘기를 했어요. 11조 얘기. 지금 내가 얘기한 이런 정도로 얘기하면서 11조 바치야 축복받습니다. 11조 바치지 않는 건 하나님께 덜 돌아온 거죠.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나중에 끝나고서 방에 들어갔더니 사무실에 갔더니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죄송한데 제가 부흥 강사 목사님한테 이런 질문해서 죄송한데 그냥 용서하시고 좀 들으십시오. 목사님 11조를 안 바치면 천국에 갑니까? 못 갑니까? 나한테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물어봅시다. 11조를 안 바치면 천국에 갈까요? 못 갈까요? 야, 이거 심각하더라니까. 예수 안 믿어야 천국 지옥 가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건데 11조를 안 바친다고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건 조금 과하지 않느냐. 11조로 인해서 천국 가고 못 가고 결정된다는 건 좀 그렇네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러면 목사님 도적놈은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이래요. 도둑놈은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어때요? 가요? 못 가요? 가요? 못 가요? 못 가잖아. 어이구 가슴이 찡 하더라고. 하물며 사람의 것을 도둑질해도 천국 못 가는데 하나님의 걸 도둑질해가지고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와, 나는 그분의 질문이 맞다 틀리다라고 내가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 그렇지 않아? 사람의 것 도둑질해도 천국 갈까 말까인데 하나님의 걸 도둑질하고 천국 간다?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 할렐루야. 근데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예수 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 11조 바치지 말라기도 바쳐. 못 바치면 못 견디지. 못 견뎌요. 11조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 걸 아시고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성경 한번 더 볼래요? 히브리서 보세요. 히브리서. 자, 히브리서 아이고 가만히 있어라. 이게 몇 절인가 기억이 안 나네. 아, 기억이 안 나요. 네, 12에서 7장 몇 절인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그런 얘기예요. 내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래요. 11조를 바치면 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 손에게도 복을 받는다는 그런 내용이 여기 어디 있는데 내가 이따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자,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아브라함의 축복의 씨가 뭐냐면 세 번째가 뭐냐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사자를 잘 대접했어요. 대접했다. 자, 성경 찾아봅시다. 자, 창세기 18장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18장. 창세기 18장 6절로부터 8절까지 한번 읽으세요. 8절까지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스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할렐루야. 자, 이런데 그 다음에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내리는 얘기가 나옵니다. 축복을 내려요.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를 지극정성으로 대접을 했더니 그 사자들이 아브라함이 대접하는 걸 먹고 복을 내렸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씨가 뭐냐?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의 사자, 목사님이지요. 주의 종들, 하나님의 사자요. 사자란 말은 대사. 주의 종을 대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0절에 보면은 주의 종들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주의 종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들 대접 잘하세요. 아멘 하세요. 더 크게 아멘 하세요. 뭐 주의 종 대접하라니까 물질로 어쩌고저쩌고 그거 다 필요하지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의 종 대접 잘하는 거 첫째, 기도로 도와드리세요. 기도 최고의 대접입니다. 아멘. 뭐 옷 사드려라, 밥 사드려라, 뭐 무슨 뭐 용돈 드려라, 그건 두 번째, 세 번째고, 제일 중요한 것은 주의 종 뭘로 대접하라? 기도로 대접해라. 최고의 대접이야. 목사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먹고 살찌고 영양가 있는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면 목사님은 풍성한 메시지를 다 능력 있게 증거할 수 있어요. 바울 사도도 말했잖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주의 종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로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대접은 뭐냐? 두 번째 대접은 목사님 칭찬하세요. 칭찬으로 대접하세요. 그 돈 들어가는 하나도 없습니다. 칭찬하면 고래도 춤춘다고 그러지. 목사님 칭찬으로 대접하면 목사님은 신바람 내가지고 열심히 일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전도하는 방법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물론 복음 전해야지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목사님을 자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목사님 멋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메시지가 좋습니다. 우리 목사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인품이 좋습니다. 요건요, 진짜 그 마음을 돌릴 수가 있어요. 사람이 선입견이 있어요. 그 목사님 나쁘다, 틀렸다 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앉아 있으면요, 좋은 점을 보는 게 아니라 나쁜 점을 보게 돼 있어요. 아, 그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가 목사님 틀렸다, 어쩌다 하더니 저 콧구멍을 보니까 그렇게 생겼다. 저 대머리를 보니까 그렇게 생겼다. 이게 나쁜 점을 봐, 나쁜 점. 그런데 우리 목사님 훌륭해, 인품이 좋아, 성격이 좋아, 아주 힘이 있어, 이렇게 하면요, 딱 와가지고 좋은 점을 먼저 찾게 돼. 이게 심리적으로, 심리학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좋은 점을 찾게 돼 있어요. 아, 역시 그 아무개 집사 말 맞다나, 참 저 잘생겼네, 멋있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드리면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칭찬해야 돼, 칭찬해야 돼. 내가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어요. 빗자루를 가지고 동네에 이렇게 썰었어. 이렇게 길가를 썰었어. 그러더니 동네 어르신들이, 아이고 저놈 참 착해, 요즘 세상에 저런 애가 어디가 있어, 자기 집도 아니고 그냥 동네 길가를 다 쓰네, 이러면서 나를 칭찬하더라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한참 썰다 보니까 이웃집 마당까지 썰고 있더라고요. 사람이 칭찬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근데 했는데 뭐 이거 뭐 잘하는 건 얘기 안 하고서 못하는 것만 꼬집고 지랄했으면요, 막 아주 기분도 나쁘고 말이야.
지랄이라니까 욕이 아니에요. 지혜롭고 발랄하다는 얘기야. 여러분, 요런 대접할 수 있어 없어? 지금 말한 대로 기도로 대접한다, 칭찬으로 대접한다 할 수 있어 없어? 돈 들어가 안 들어가? 한 푼도 안 들어가. 한 푼도 안. 그런데 효과는 100배 1000배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양복 한 벌 해드리고 뭐 용돈 드리고 뭐 과일 사주고 이런 것보다도 기도와 칭찬으로 대접해드리면 그거보다 몇 100배 효과가 나와. 아멘. 그리고 내가 복을 받고, 내가 복을 받잖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어느 집에 가든지 간에 그 집에 평안을 빌어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네가 빈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면 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네가 빈 평안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하물며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주의 종을 위해서 칭찬으로 대접을 해주면 그 축복이 목사님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도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닌마도 목사님이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았단다면 그 빈 복은 누구에게로 돌아와? 내게로 돌아와. 그러니까 믿져봐야 본전이고 절대로 허당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자, 뭘로 대접하자? 뭘로 대접하자? 기도로 대접하자. 뭘로 대접하자? 칭찬으로 대접하자. 이걸 잘해야 돼요. 이걸 잘해요. 그래야 여러분 축복받아. 잘 들으세요. 이것을 주의 사자를 목사님으로 아까 말했지요. 이것을 말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하냐면 삼대 신성 불가침이라고 그래요. 불가침이라고 그래요. 3대 신성 불가침. 이거 뭐냐면 세 가지 신성 하나님의 거라 이거예요. 신성 하나님의 거요. 불가침 노타치, 타치하지 말라 이거예요. 건드리지 말라 이거예요. 침범하지 말라 이거예요. 3대 신성 이런 건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하세요. 여러분이 이 정도만 신앙생활에도 점수를 매긴다면 70점, 80점짜리는 될 수가 있어요. 3대 신성 하나님의 것. 자, 주일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지요. 11조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지요. 주의 종은 누구 거예요? 누구 거요? 하나님의 거요. 우리 그래서 주의 종이라고 그래요. 당신 종이 아니야. 주의 종이야, 주의 종.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오른손에 7별을 붙잡았다고 그랬어요. 그 별이 누구냐? 요한계시록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은 주님이 붙드신 자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잘못하면 주님이 놓든지 버리든지 밟든지 그분에게 맡기고 당신은 주의 종으로 인정하세요. 인정하시고 잘 섬기면 축복은 내게 오게 돼 있어. 아멘. 이게 3대 신성이야. 주일 하나님의 것, 11조 하나님의 것, 주의 종 하나님의 것. 3대 신성 불가침. 무슨 소리야? 건드리지 말라 이거요. 침범하지 말라고.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하시오. 아멘. 더 크게 아멘. 여러분 잘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만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복 받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자,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세 가지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게 시험의 합격자예요.
자, 설명합니다. 잘 들으세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이, 잘 들으세요, 이 마지막 클라이막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할 때 무슨 시험 문제가 뭐지요? 시험 문제가 뭐야? 자, 오늘 창세기 22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시험 문제가 뭐야?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게 시험 문제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험 문제가 나왔다면 합격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나 목사지만 나도 못해. 나는 아들 둘에 딸 하나니까 야, 하나쯤 번제로 바쳐라 해도 좀 생각해 볼게요. 아니면 기도해보고 결정할게요. 아니면 쟤들 장가 보내서 아들, 딸, 손주라도 낳으면 그때 드릴게요. 뭐 등등으로 말할 수 있겠지요. 감히 어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바치라는 거예요. 참, 이거 진짜 어려워요. 근데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만 합격할 수 있는 시험 문제를 내시는 게 아니에요. 나도 여러분도 합격할 수 있는 시험 문제를 똑같이 내십니다. 아멘? 자, 그러면 결론부터 얘기합시다. 결론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진짜 번제물로 잡수시고 싶었을까요? 아니지요. 아니, 번제물 잡수시려면은 아브라함 인육이 뭐가 맛있어? 한우 같은 거 몇 마리 바치라든지 아니면 더 좋은 고기를 바치라고 그러지.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의 고기를 먹겠다는 거예요? 참, 이삭의 고기를 먹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근데 잘 들으세요. 난 성경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무식한 말로 말합시다, 이삭을 잡아먹을 생각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그럼 뭘까? 보세요. 우리 창세기 시간이 많이 갔는데 조금만 더 합시다. 15장을 펴보세요. 15장. 창세기 15장 4절 5절을 함께 읽으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아브라함이 아들도 없고 딸도 없어요. 그 많은 재산을 누구한테 상속을 시켜야 되는데 누구한테 시키려고 했냐면은 그 집안에 있는 몸종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에게 상속을 하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 막으시는 거야. 아브라함아,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야. 내 몸에서 난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수 있어. 그리고 그 몸에서 난 자에게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들이 번지게 될 거야 하는 약속을 하세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 후손이 번질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렇게 약속하세요. 자,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자, 17장을 펴보세요. 17장 19절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잘 들으세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난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된다고 했잖아. 그러면 그때 누가 있었느냐 하면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내 상속자로 세우려고 하시는가 보구나. 이스마엘을 통하여 그 후손이
번지게 하신다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 말하는 거야. 아니다. 이스마엘을 통하여 너의 상속자가 아니야. 이스마엘을 통하여 너의 후손이 아니야. 내 본처 사라를 통해서 낳은 그 아들 이삭이 너의 후속이야. 이삭이 너의 후손이고 이삭이 너의 후손이 이루어지는 진짜 씨야.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 또 보세요. 21장을 보세요. 21장 12절 다 같이 하나님이 21장 12절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보세요. 세 번이나 네 상속자는 네 집에 있는 모습이 아니야. 네 몸에서 난 사람이야. 그리고 네 상속자는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 아니야. 내 본처 이삭을 통해서 난 아들이야. 그러고서 세 번째로는 내 아들 이삭을 통해서 수없는 후손이 퍼질 것이다. 이렇게 세 번이나 단단히 약속을 해 놓으신 그 하나님이 22장에 가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삭은 누굽니까? 이삭은 장가도 안 갔어요. 성경에는 나이가 없지만 학자들은 말하기를 17세 이 정도 될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 장가도 안 갔고 후손도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그러느냐? 아직 장가도 안 가고 후손도 없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물로 잡수시고 싶어서가 아니야. 내가 너에게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약속을 했는데 너 그거 지금도 믿고 있느냐? 너 지금도 그거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느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세 번씩이나 약속을 한 그분이 왜 날더러 갑자기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까? 아, 여기는 뭔가 꼼수가 있어 하고 했던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됐다! 손대지 말아라. 그러면서 순양을 하나 일러주면서 그 양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그러고서 그 다음에 쭉 보니까 22장 17절 18절에 보니까 22장에 가서 그 12절에 가서는 네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후에 축복을 쫙 내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은 아들을 바치라는 것이 시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말씀을 지금도 믿고 있느냐? 지금도 의심하지 않고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자, 그렇다면 이런 시험 문제는 우리에게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이거예요. 가능해. 아들 바치라 하면 나도 못한다니까. 그러나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지금도 믿고 있느냐?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지금도 믿고 있느냐? 아멘, 믿습니다. 그러면 합격이야, 합격.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합격으로 인정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아낌없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시험에 모두 합격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